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안에서 예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무더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곤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간식도 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있고 또 상품도 주고 그래서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로 저희 삶의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당연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메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예수님께 메인받아서 교회에 아주 당연하게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 대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빠질 수 없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처음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 놓을 때 그 이유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오게 되었고 또 누구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친구의 권유로 또 한번 와봤는데 교회 와봤는데 재미가 있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혹은 삶의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된 거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처음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교회에 왔던 그 이유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왔던 그 교회에 왔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을 벌이곤 합니다. 교회에 오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와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은 안뜰과 그리고 바깥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었지만 이방인과 혹은 여인에 대한 구분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세상의 뜰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방인의 뜰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하면 어떤 곳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 그냥 교회 마당이다. 담을 쭉 쳐놨는데 그 교회 마당,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한 곳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야만 여인의 뜰도 갈 수 있었고 유대인의 뜰도 들어갈 수 있었고 세상의 뜰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만 한 뜰,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른 어떤 뜰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었지 않았고 오직 그곳에만 있어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마치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밖에 마당에 이 성전에 시장터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꾼들이 있었고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마치 그 성전이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시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도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불표를 감수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런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노하는 거예요. 안 돼. 이 제물은 흠이 있어. 안 돼. 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요. 이제 제물을 사야만 합니다. 이때 장사꾼들은 높은 가격으로 제물을 받아서 이득을 얻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전에 와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전상인들이 높은 풍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사하고 환전상인들이 이렇게 풍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과의 모종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그리고 그 환전상인들은 그들이 얻은 것들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야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로 갈급하게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세속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강도짓을 한 거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에 온 목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왔습니다.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에 딱 올라오실 때 첫 번째 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 될까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은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고 한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길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집에서 떠나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고 예배당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서 세워진 교회였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감난산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여전히 아직도로 번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걱정을 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셔요. 그 처방전은 기다리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서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이 서방전대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고 또 떠나야 할 이유가 떠나야 될 이유를 대자면 하나씩 없었고 뭐 핑계댈 것도 많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관료 출신도 있었고 가난한 시골 출신도 있었습니다. 직업과 신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잠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까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말씀은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양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맹인과 그리고 저는 사람들,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침받는 장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서 고침받는 장소여야 됩니다. 교회는 병든 몸을 고침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이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그 성전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노래하는 곳,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던, 찬양하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에게 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찬양해야 할 곳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찬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 대신에 한숨을 쉬게 하고 찬양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숨의 그 소리가 있고 불평이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한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해 요인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찬양을 방해했던 방해 요인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한숨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우리의 불평도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여러분 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소리 높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온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어서 왔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그 어린 시절 어디에서 선물을 주겠어요. 어디에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성경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또 그 어디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게임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정말로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재미있어서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아 메었습니다. 하나님께 메인받은 나는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 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냥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방석을 펴놓고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던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재미있어서 갔던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 삶의 이유가 이제 달라지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참으로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 즐거움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게 원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교회 가는구나. 이제 교회 오는구나. 이건 너무나 즐겁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때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즐거웠던 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그랬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간신히 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참 즐겁게 왔는데 지금은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그런 목적,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달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면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거죠.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즐겁고 설교를 듣는 것도 즐겁고 기도를 해도 즐겁고 찬송을 해도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해서 즐거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금 되찾기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교회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겠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시금 되찾고 혹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여러분 다시 되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